최근에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 제목 중에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짓다 보니까 그와 똑같이 되어졌습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제 5살 먹은 꼬마 남자아이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아마 그 순서가 이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시간에 다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5살짜리 꼬마아이가 카메라 앞에 서서는 이렇게 아빠를 향해 말합니다. 아빠는 밥 먹을 때도 남자답게 먹어야 된다 하고, 세수할 때도 남자답게, 싸울 때도 남자답게, 말할 때도 남자답게, 놀 때도 남자답게 놀아라 그랬죠. 아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빠 말대로 남자답게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무지 혼났잖아요. 5살짜리 꼬마아이에게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다움에 대한 잠재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세대, 저를 비롯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저희보다 앞 세대를 살아가고 있거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남자 성도들, 어릴 때 남자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생각합시다. 때려서 맞아서 아파요. 아파서 남자아이가 울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아이가 질질 운다고 또 더 세게 때립니다. 아파서 우는데 때리지 말아야지 안 울 텐데 남자라고 운다고 더 때립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딱 운다. 첫 번째, 태어날 때 응애 울고,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와, 가슴이 섬뜩합니다. 멋진 것 같아요. 그 외에서는 울어서는 안 된다. 그건 남자답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자다움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담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도 아닌데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미국산 말보로 담배입니다. 생각이 나요. 그 담배는 편의점에서 봐도 딱 표가 나요. 그 디자인이 딱 눈에 띄어요. 말보로 담배의 디자인은 단순합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깊게 눌러선 우수에 찬 고독한 한 남자가, 한 카우보이가 탁 인쇄되어져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캐릭터로 고독한 카우보이를 선정한 것입니다. 고독하다. 그리고 뭔가 우수에 찬, 뭔가 어떻게 자유로운, 뭔가 힘이 느껴지는, 이것을 남자의 상징으로 탁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 광고 디자인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대 속에서 그 광고 디자인은 자그마치 50년을 그 디자인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아주 진귀한 기록입니다. 그 광고 회사가, 그 회사가 그 이미지를 왜 50년간이나 사용했을까요?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 발늦은 대응입니까? 아니에요.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남자다움에 대한 상징을 이것보다 잘 보여주는 게 없다라고 그들은 캐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울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남자가, 요즘 많이 그렇지 않지만 아직도 어른들 중에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로는 해도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
심지어는 더 할머니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남자아이가 주방에 들어가면 뭐가 툭 떨어진다 그렇게 합니다. 남성성을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성다움이 각인되어진 이 사회가 행복해졌습니까? 그 남성다움 군림하고 힘있고 주장하는 남성다움이 우리나라 사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냈습니까?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의 75% 이상이 남편의 폭력입니다. 발표가 된 것만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 그 가정폭력은 상습적이고 반복되어집니다. 훨씬 더 많은 가정이 이 남성다움의 삐뚤어진 남성다움에 대한 상 때문에 그렇게 깨어지고 힘들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삐뚤어진 남성다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남성다움이란 그 잠재의식 때문에 수많은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아내를 자랑하면 뭐라고요? 팔불출. 자식 자랑해도 팔불출. 팔불출. 8달도 못 돼서 태어난 뭔가 모자란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팔불출을 무슨 뜻인지 찾아봤습니다. 뭐가 팔불일까? 8개일까? 자식 자랑하는 것, 아내 자랑하는 것, 돈 자랑하는 것, 지식 자랑하는 것, 이런 자랑거리가 7개만 딱 나와 있어요. 왜 7개냐? 다 채우면 팔불출이 안 맞기 때문에 팔불출에 해당하는 요건도 7개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유교의식이 이 삐뚤어진 남성다움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고, 아내는 또 얻으면 되고, 그러나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다. 유교주의에 있어서 제1순위는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부는 유별해야 된다. 부자는 유친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따로 같이 잠을 자지 않고 각 방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자는 이런 이상한 가정들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교주의가 무엇을 말하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성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남성다움의 해악이 얼마나 가정을 깨트리고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50년 동안이나 말보르의 그 이미지로 사용되어졌던 그 유명한 전설적인 카우보이맨 웨인 맥클레인, 그 사람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담배로 인한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삐뚤어진 남성다움이 교회와 가정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성다움, 남편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범사에 복종해라.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속이 상하고 맨날 이렇게 우린 아내들 향하여 또 저렇게 복종하라고 머리 숙이라고 또 저렇게 순종하라고 말하느냐, 조금 힘들고 불쾌하셨습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아내들 향한 말씀보다 남편들 향한 말씀이 훨씬 깁니다. 내용상으로 봐도 한 3배 정도로 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이 길어가지고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 번에 다 못해서 오늘은 남자가 사랑할 때 1, 다음 주는 남자가 사랑할 때 2,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봅시다. 남편된 남자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핏 보면 복종하는 게 억울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내 여러분, 다른 것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일단 저의 이 말을 새겨 놓으십시오. 복종하는 건 쉽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남편들, 남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뼈 빠지도록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고생을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는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서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이 의미는 뭐 좋은 은혜를 베풀었다, 몇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었다, 몇 가지 수고를 해 주었다, 몇 푼의 돈을 줬다는 말이 아니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어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찢고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에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어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상태가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가 있다든지, 그만한 대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든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죄 덩어리 가운데서 뒹굴고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어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될 상태에 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될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그 죄 가운데서 죽어 형벌 받아서 사라지고 저주받아야 할 영원한 운명이었는데, 이유나 가치나 당연성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새겨야 될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전부 내어주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돈도 주고 싶고 시간도 내어주고 싶고 마음도 노력도 수고도 주고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고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슬슬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랑이 슬슬 식어지고 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주는 것 중에 최고의 주는 것은 목숨입니다. 자신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그 기준에 정반대에 있었던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고의 것을 전부 내어주신 사랑.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이런 사랑인데 이런 사랑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고 희생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내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다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던 저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정남이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쳐다보는 거 봐라, 안 본다. 다시는 내가 말을 섞는가 봐라, 안 섞는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나 좀 순종하면 좋겠는데, 복종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부닥부닥 우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 네가 대장해라 그래. 그러면서 쳐다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땠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한 번도 아예 관심이 없었고 날마다 내 속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쫓아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남편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조건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기준에 못 미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내가 너희들 위해 목숨 버려준 것처럼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목숨 버려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남편이 복종할 만하지 못하더라도 머리 대신 질서를 생각하고 그 위에 계신 나의 궁극적인 순종을 받으실 그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복종했던 것처럼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남편에게 명령하시는 남자의 정체성입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남자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남편들이 자기의 목숨을 주어야 될 대상을 그 어느 것도 아닌 자기의 아내라고 합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가 유일하게 남편의 목숨을 주어야 될 대상이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회사가 우리의 생애와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들이나 친구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나라도 아닙니다. 모든 남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도 좋은 유일한 대상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내 마음 가장 중심 자리에 아내를 두는 것, 이것은 팔불출이 아니에요. 이것은 쪼잔한 남성의 모자라는 남성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남자다움의, 남편다움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의 아내라면 그 아내가 사랑할 만하든지 혹은 아니든지 상관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자다움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실제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진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올라야 된다 말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훨씬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토하시고 생명 바쳐주신, 사랑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남편들, 그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이런 사랑의 명령과는 참 반대로 흐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속에 손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거친 완력과 폭력으로, 비급한 공갈 협방으로, 재정적인 능력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가두려고 합니다. 악한 말로, 힘들로 독한 화살을 상대방에게 쏘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는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될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와야 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게 남자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기 위해 내 마음 가장 중심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우선순위에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 사용도 그렇습니다. 물질 사용도 그렇습니다. 취미와 친구와 자녀, 회사일, 교회일조차도 아내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 주었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적어 나가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적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남자다움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조건과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최고의 것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가면 예수님의 이 사랑은 여기에서 이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시작해서 더 놀라운 목적과 더 놀라운 기대와 목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 사랑의 다른 중요한 목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의 다른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버려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좀 알아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좀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해다오. 이제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죄의 습관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서 허물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에 흠이 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주심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품성과 습관과 죄에 찌들려 있는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기분 좋을 때, 모든 상황이 괜찮을 때 한번 반짝 사랑을 표하고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고통을 돌보시고 보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끌어주시고 달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어디까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할 때까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우주 앞에 교회를 세울 때까지, 누가 보더라도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교회를 드러나게 할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내치지 않으시고 존귀한 아내로, 영광스러운 아내로, 행복한 아내로 그 허물과 티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것을 보듬어주고 이겨나가게 하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도 이렇게 범사의 아내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집 울타리를 가꾸는 것만, 집 구조를 가꾸는 것만이 남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남자됨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줬으니 이제 당신이 좀 다 알아서 해라고 버려두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버려두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것하고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만큼 했으면 할 바 다 했다. 할 만치 했는데 내보고 뭘 더 하란 말이냐?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우리 입에서 저런 것이라 표현되어진 그 아내가 언젠가는 10년과 20년 나의 아내로 있으면서 후에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날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 아내 얼굴에 저런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미소가 떠나질 않느냐, 저렇게 빛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기분과 감정대로 쏟아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신부인 우리 교회만 빛나게 보입니다. 그 빛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치르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사랑, 그 영광, 그 행복, 만족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간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지상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정에서 부부와의 연합의 비밀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가정 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행복과 기쁨은 그 어디에서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부부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아름다운 행복, 아름다운 음악, 놀라운 기쁨, 자연스러움과 자유, 만족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발 엉뚱한 곳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맛보려고 하는 수고를 거치셔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많은 인간적인 성취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행복을, 많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에 돌아와서 나의 아내들이 나에게 눈치를 슬슬 보고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긴장하고 두려워 떨고 이 아이들이 나를 피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듯이 숨어버리듯이 도망가 버리면 그게 무슨 성공이고 무슨 기쁨이고 무슨 행복이고 무슨 신앙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다움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라. 이 책임을 남편 된 남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못 박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남자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를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복의 텃밭은 오직 이 남편의 남자다움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남자다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남자다움의, 남편다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을 내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마시는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나의 아내와 가정을 세워나가고 섬기십시오. 세상이 팔불출이라 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아내가 나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의 아내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자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자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남매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